예, 우리 살다 보면은 이제 부부끼리 좀 많이 다툼이 있잖아요. 뭐안 싸우면 이상하죠, 그죠? 뭐 싸우는 가정이 건강하다, 뭐 그러는데, 저는 살면서 저희 부모님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50년 넘게 부부 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진짜냐? 진짜입니다. 에이, 설마. 진짜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집사람도 있잖아요. 저 어떻게 거짓말을 위해 사는데.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그러면은, 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안 싸우고 살 수 있냐? 전 없을 줄 알았어요. 저와 싸우니까. 우리 뭐 안 싸울 수 없잖아요. 뭐 싸운다고 뭐 이렇게 뭐 막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감정이 상할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부부 사이가 유독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대요. 둔감하대요. 그러니까 치약을 뭐 가운데서 짜든 아니면 돌돌 말든 상관이 없어요. 둔감해요. 그럼 안 싸워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떤가?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왜 양말을 갖다가 남편들이 갔다 오면 뒤집어 놓죠? 그럼 내 속이 어때요? 뒤집어지죠, 같이. 근데 그거 둔감하면 다시 돌려놓는 거야. 아, 또 이랬네 이러면서 끝이에요. 아,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싸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유 그랬네 내가 이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화 안 내겠어요? 화 안 나겠어요? 화 나죠. 그런데 한쪽에서 그 화를 안 받아요. 안 받아줘요. 웃어요 그냥. 예. 그리고 풀릴 때까지 기다려줘요. 둔감하죠. 너무 예민하면 쓰임받기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요. 너무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둔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하지만 둔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자극이 와요. 거기에 반응해요. 이게 이제 민감한 거잖아요. 근데 더 작은 거 있잖아요. 더 작은 자극. 거기에도 반응하는 것이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게 좋은 거냐? 피곤한 거죠. 성령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거든요. 민감했어요. 주님이 오시자 딱 알아채요. 아, 그동안 내가 기다렸던 그 주님이 오셨구나. 바울 같은 사람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죠. 영적인 일에 민감한 사람. 들어와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들어오래요. 들어와 들어와 그래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틀어요. 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틀어요. 근데 성령의 이 음성에 둔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뭐 베드로 같은 사람 마찬가지죠. 제자들. 예. 근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되냐?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있죠?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그 변화들을 잘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예. 기도하다 보면은 작은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삶 가운데. 그때 물어봐야 돼요. 아니,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하고 이제 물어봐야죠. 언제까지 물어봐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로 응답하실 때 5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가장 흔한 거. 거의 대개는 깨닫는 거예요.
신학교 선생님들은 꿈을 통해 지금도 응답할 수 있냐? 물어요, 학생들에게. 있다고 하면은 막 혼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종결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는 다시는 꿈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마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마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뭐 이 제한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실 일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관적으로 계시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지만 주관적으로는 얼마든지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음성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대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든지 깨닫는 것을 통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기도해요. 내가 아파하며 기도할 때 성령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에 기도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작은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은 뭔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영적인 사람들은 약간 예민하게 그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나? 마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처럼.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풍부해요. 누가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장이 예수님의 고별설교거든요. 예수님은 다음날 이제 잡혀서 죽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한 명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유다. 예수님 팔기 위해서 그가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편의 설교를 들려주세요. 그다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가야 되고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져요. 이게 뭔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굉장히 허탈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1절에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요, 직역하면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치라 그런 뜻이에요. 그만해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너희와 만나주겠다. 13절, 14절. 16절을 보면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의 절기로 하면 오순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세요. 임하시고 나서 했던 두 가지. 첫째, 복음 전파.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일. 성령께서 왜 임하시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두 번째, 그 결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뭐냐?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성령은 어떤 힘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성령이 뭐냐? 파워다 이렇게 생각해요. 던져주는 거죠.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 권능을 받는 것이고 어디 가든지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다 할 수 있지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의 교회 형태는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 형태는 성령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난 뒤에, 강림이라는 게 뭐죠? 신이 인간에게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신 강림 뭐 이런 만화도 있대요. 드라마도 했는데, 그건 뭐예요? 예쁜 그 자매가 나에게 왔다 뭐 이런 뜻인가요? 강림이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오셨다. 왜 오셨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에 대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성령이 교회 설립자니까. 교회를 성령께서 설립하셨는데 이 교회가 성령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면 박영돈 교수님이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신학의 부재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특히 성령에 대한 오해와 혼란은 말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가 성령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3가지를 소개했는데 첫째가 성령은 인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은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뭘로 생각한다고요? 힘이나 능력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죠? 부흥하다가 목사가 갑자기 이 양복 윗도리를 벗어서 막 던지는 거예요. 확 던져 성령 받으라 하면서 던져요. 그럼 앞에 있던 분이 어때요? 와 하면서 받으려고 하죠. 성령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던져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던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뭐 두려운 분이 생각하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 하면은 마치 내 종부리듯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 아니다. 이건 첫 번째 오해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오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약엔 그랬죠. 뭐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고. 그리고 삼손이 왜 힘을 잃죠? 머리 잘렸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가니까요. 성령이 떠나니까 힘이 없어요. 머리를 잘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가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죠?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임해요. 그걸 다윗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임하고 미친 사람 된 것을 다윗이 똑똑히 보고 그가 첫 번째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를 죽인다고 하자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이 아이 살려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기도였어요. 그 뒤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가를 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럼 떠나냐? 떠나지 않아요. 한번 오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떠나지 않아요. 네, 떠났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죠? 내 감정 때문에. 그게 세 번째예요. 성령을 늘 짜릿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는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느낌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 16절 보니까 첫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거든요. 옆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법적인 용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흔히는 이제 변호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우리를 법정에서 도와주는 자니까요. 변호사. 하지만 변호사 역할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검사의 역할도 하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성령께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친구들에게 보혜사가 뭔지 아니? 이렇게 이제 물으면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 보혜사가 뭐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한자적인 의미로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옆으로 부름 받은 자, 옆에서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네요. 예수님 보혜사인가요? 네, 보혜사예요. 제자들 곁에 있었나요? 곁에 있었어요. 함께 걸었나요? 함께 걸어요. 함께 먹었나요? 함께 먹어요. 함께 자나요? 함께 자요. 함께 거하세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 제자들과 보혜사로 함께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또 다른 보혜사를. 그분도 옆에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런 말이에요. 두 분의 관계는 어떨까요?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여기 보니까 또 다른이라고 한 말은 원어로 보면 알로스예요. 알로스. 근데 다른 또 단어를 보면 헤테로스라는 단어도 비슷하게 사용돼요. 알로스와 헤테로스. 알로스는 뭐냐면 동종 이질이에요. 예, 종류는 같아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달라요. 헤테로스는 아니에요. 이종 이질이에요. 종류도 다르고 질도 달라요. 제가 아들 하나 있거든요. 동종이죠. 뭐 같은 사람이니까. 이질이에요. 인격이 다르니까. 이걸 알로스라고 그래요. 같아요, 사람으로는. 하지만 인격으로는 달라요. 헤테로스는 뭐냐면 여러분 뭐 집에서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근데 강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한테 와봐 이래요. 엄마한테 와봐 이래요. 개인데 종이 다르거든요. 이종이죠. 인격은 같나요? 달라요. 이질이에요. 헤테로스 또 다른.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로스예요. 알로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인가요? 같아요. 하나님은요? 같아요. 이걸 가리켜서 삼위일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삼위일체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세 인격 그러나 한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인 하나, 하나인 셋 이렇게 이제 불러요. 또 다른 보혜사지만 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나는 가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가지만 또 다른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알 수 있대요, 너희가. 그분을 안돼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영이니까 알아요. 나는 가지만 내 영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알고 그를 믿는데요. 그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세 분은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 가볍게 보면 되겠냐고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잘못된 성령론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너무 이제 성령을 강조하게 되면 은사주의로 빠져요. 너무 성령으로 소홀히 하면 너무 건조해져요. 교회가. 너무 건조해져요. 말씀을 채우지 이러면 너무 건조해져요. 어떻게 될까요? 잘 섞어야죠. 말씀과 기도. 성령도 붙잡고 말씀도 붙잡고 살아가야죠. 그래야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래요. 한번 보실래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여기 너희 누굴까요? 제자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이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 이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영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영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길이래요. 진리래요. 생명이래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의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누구냐? 진리의 영은 누구냐?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왜?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거니까. 알아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왜 보혜사를 모를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이 없기 때문이죠. 예, 그게 진리의 영은 예수의 영이다. 요거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세 가지 일을 한대요. 1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이렇게 하죠. 여기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하는 일을 동사 세 개로 말해요. 첫 번째 동사는 뭐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두 번째 동사 알리신대요. 뭘요? 장래일을. 세 번째 동사 나타내신대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근데 중요한 거 무엇으로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은 누군데요?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 들은 것으로 나타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사역하셨죠? 예, 구약에 예언된 말씀 범주를 밖으로 나가셨나요? 안 나가셨나요?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어요. 그 범주 안에서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대로만 주님께서 사셨어요. 더 할 수 있어요. 뛰어내리라고 할 때 화나니까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아니니까. 뼈를 꺾으면 안 된대요. 뼈를 꺾질 않아요.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러죠. 원래 십자가 다닌 사람들이 죽은 지 살아난 죄를 보려면 뼈를 꺾는 거예요. 근데 안 꺾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봤으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이제 죽었는데 뭘 꺾어요? 예수님께서는 범주 안에서 항상 말씀의 범주 안에서,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안에 사셨어요. 성령께서도 그 영이신데 말씀 안에서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령의 사람인데, 예수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은 몰라요. 그 말씀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려면 성경 읽어야죠. 부지런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책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100번 읽을 책이에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요. 어릴 때부터 또 지금부터라도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는 또 다른 보혜사다. 둘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이 여기서 하신 일이 뭐냐? 세 가지. 인도하시고 알리시고 나타내신다.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뭘 알려요? 예수님을 알리는 분. 그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하시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26절이에요. 오늘 읽을 말씀.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가지네요. 하나는 가르치고 하나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뭘요? 모든 것을, 모든 게 뭔데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이것들을 생각나게 해요. 이것들을 가르치게 해요. 또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먼저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25절에 나오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겠다. 일종의 복습이죠. 예수님도 복습하셔요. 계속. 기록되었으되 이렇게요. 부활하셨어요. 이사야 말씀 막 풀어주는 거예요. 복습이죠. 알았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확실해졌어요.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했던 그 말씀을 전해주신다고요.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것이죠. 14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겠대요. 그때 제자들이 막 물어요.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묻습니다. 주님이 간다고 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오리라. 베드로가요?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던 말씀. 웃기고 있네.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대요. 그리고 또 14장에 보니까 온대요. 이제 온대요. 온다고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럼 사는 말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믿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거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아버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것이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한 일, 그걸 보고서라도 믿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와, 진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할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한 번도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넌 이렇게 안 했잖아라고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어요. 그걸 꺼내면 꺼낼수록, 끄집어낼수록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만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너네 앞에서 너네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생생히 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루었던 그 일들을 보면서라도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할까요?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과 더 큰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일.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은요, 내가 아무거나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상 보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분이 나쁘면 교회 나가서 교회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가 됩니까?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진짜 구리 한 60군데 보러 다니면서 진짜 한 교회 세워진 것마다 제가 다 존경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교회들 하나하나 세워진 그것 때문에 엄청 제가 존경했어요. 그 목사님들. 와, 이분들은 어떻게 그 저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러면 한의원 하는 분들은 한의원 할 자리 없는 거 아시죠? 아니, 음식점 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할 데가 없어요. 왜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이미. 편의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편의점 할 자리가 없다고요. 너무 많아서 옆에.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교회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는 못 찾겠습니다. 나중에는 아무 데나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누가 근데 목사님이 여기 하죠. 여기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하죠. 이렇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막 땅 보러 다니고 막 할 때 그 건물 예배당 말고 네 마음의 예배당부터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땅 보고 다닌 거예요. 저는 그냥 땅 보고 어디다 하면 좋을까? 어디가 사람 많이 다닐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의 예배당부터 지으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냐?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필요한 거 줄 텐데 그 필요한 것이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대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대요.
성령께서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성령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래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물어보십시오. 순장님들 물어보세요. 우리 교사들 물어보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순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교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가 생명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물으면 가르쳐 주겠대요. 가르쳐 주겠대요.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뭘 생각나게 할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 여기 미래형이거든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못 남아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계속해서 남아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나요? 요한이 경험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다른 복음서가 쓰여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쓸 수 있겠어요? 아니 쓸 수 없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들,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요한 60년이 지났어요. 이제 할아버지예요.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그제서야 이제 펜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뭐라고 써내려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7가지 해서 7가지 기적을 탁탁탁탁 얘기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왜 그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왜 증거해야 되죠? 교회 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 입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저급한 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했어요.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써내려갔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펜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세요. 다 기록하게 하세요. 다른 복음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 기록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이래서 참 하나님이시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초대교회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인가요? 지식이 많았어요? 그전에도 전도할 때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디 전도해서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어요. 70인의 전도대 파송할 때 그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능력 주셔가지고 뭐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졌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근데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밖에 나가 복음 증거할 때 보십시오. 자유자재로 요엘서를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 헛방이에요. 모르는데 뭘 가지고 갈 거예요? 모르는데 뭘 증거할 거예요? 나가서. 아니 담긴 말씀인데 뭐가 나와요? 담긴 말씀이라고 주일학교 때 조금 이제 선생님한테 들은 거 이제 그건 다인데. 그래도 나중에 중학생 되면 이게 헷갈려져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인가? 뭐 이렇게. 진짜 그래요. 초등학교 때만 알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헷갈려가지고 그치 왕은 세셉이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몰라요. 또 뭐 입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말씀이 들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껏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하려면 마음껏 채워넣어야 돼요. 읽으십시오. 읽기 힘들면 들으십시오.
귀에 꽂고. 휴대폰 얼마나 좋아요. 뉴스 보지 마시고, 뉴스 10분 봤으면은 계속 돌려보지 마시고, 그 뒤에는 말씀 들으세요. 출퇴근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이 들면 눈이 어두워서 성경 보기 힘드니까 젊을 때 많이 봐놔라. 예. 지금부터 열심히 성경 읽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두 가지를 하신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성령님 누구신가요? 두 가지 말씀했죠. 첫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는 진리의 영.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성령께서 혼자 그냥 교회를 다 세우시는 건가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다. 이 시상이 중요한데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 준 것은 단순 과거. 그때 그냥 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심은 거예요. 그때 심었어요. 지금도 심고 있냐? 아니요. 아볼로는 물 줬는데 지금도 물 주고 있냐?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시냐면 계속해서 그 교회를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미완료형을 써요. 계속 진행을 나타내는 미완료형.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돌보고 세워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일하는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라는 말은 뭐죠? 같이 일하는 건데 그럼 같이 옆에 서서 일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죠? 누가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하게 하시죠? 근데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죠? 거기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데 어디에 세워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요. 베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성령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잘하게 하세요. 우리는 뭐죠? 동역자. 하나님 아래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왔으니까 충만해야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을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늘 흘러 넘치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밥 먹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 남편이 나가서 뭐 쓸데없이 사지 말고 남에게 돈 빌려주지 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우리 남편이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해서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120명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왜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하고 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안 하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만한 것. 그래서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으로 가득한 때. 재정이 빵빵하고 사람이 막 흘러넘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로 가득할 때, 예수뿐일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성령으로 가득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